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랏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함께요.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네,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명령대로 왕 앞에서 전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문맥의 앞뒤를 살펴볼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이 사건에서 예레미야가 파송돼서 왕 앞에서 선포했을 때 그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보다 바로 앞에 있는 예레미야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와 대화를 시도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주제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맥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유다 왕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하라라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여러분 그 중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기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 먼저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기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그 대상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고 유다의 왕이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지니라. 자,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음성을 귀로 듣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과 내용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얘야, 아빠 말 좀 들어라. 엄마 말씀 좀 듣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유다 왕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다시 말해서 그동안 따르지 않았고 그동안 순종하지 않은 삶에서 이제는 따르는 삶, 순종의 삶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왕들에게 회개하라.
내 말에 순종하라 말씀하셨지만 만약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짧게 요약해 보라고 한다면 파멸 혹은 멸망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파멸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5절 상반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기서 이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나 왕궁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집은 다윗의 집의 후손들인 유다의 왕조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결국 오늘 이 본문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파멸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상 남유다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그 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역사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레미야서 안에 이러한 남유다 마지막 왕들의 불순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참 다윗의 이름을 이어갈 수 있는 참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또 다른 왕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은 바로 먼 후대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에 해당하는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작정하신 그 계획의 때를 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때가 이르게 되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분이 오셔서 왕이 될 것이다. 참 왕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왕의 통치 방식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중간쯤 보시면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그리고 하반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행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왕 다윗의 이름을 잇는 그 왕이 오시게 되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참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해 가는 남유다 마지막 왕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신 교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너무나 강력하게 부탁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마지막 멸망해가는 남유다 왕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또 공의는 무엇입니까? 언뜻 아는 것 같지만 이야기하고자 하면 좀 어려운 그런 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PPT 화면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아서 정의라는 말을 찾아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 사회 전체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구성원의 기회나 권리를 공평하게 보장하는 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정의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정의로운 판결, 또 분배의 정의, 이러한 말을 사용하죠. 자, 이러한 말을 사용할 때 방금 사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저러한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의 말고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공의인데요. 공의는 또 무슨 뜻일까요? 역시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았는데요. 이상하게도 정의라고 하는 말 밑에는 그래도 몇 줄이라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공의라고 하는 말 아래에는 사전에 보니까 딱 한 줄이 나와 있었습니다. 바로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 끝. 이렇게 하고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언뜻 이 말만 가지고는 공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겨우 간신히 찾았는데 공평하고 편파적인 적이 아닌 방법으로 표준에 따라서 옳은 일을 유지하고 시행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정의와 공의를 생각해 보았을 때 사전을 찾아보면 언뜻 보기에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이 굉장히 비슷한 말로 들립니다. 그렇죠?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무엇이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정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 뜻을 신학자들이 풀어놓은 대로 제가 기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이들이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강자의 횡포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정당한 몫을 돌려주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적인 정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조금 표현해 보면 성경적인 정의는 공정한 법의 집행 혹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 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의입니다. 자, 성경에서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성경적인 공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또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실천이 들어갑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 이웃이 굶주리거나 헐벗었을 때 그를 먹이고 그를 입히고 그를 돌봐주면서 마치 내 몸을 돌보는 것과 같은 책임감을 다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공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대사회적인 책임감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이 조금 이해가 더 되셨습니까? 우리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첫 번째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33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정의, 미시파트, 공의, 체다카가 무엇인지 아직 잘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오직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거울처럼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성품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는 정의요, 또 하나는 공의라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을 때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놀랍게도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을 때 가장 처음 순간부터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 체다카, 또 공도, 미시파트를 행하게 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옛날 고조선의 건국 이념을 홍익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본문을 살펴보았을 때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적 이스라엘의 건국의 이념이 바로 하나는 정의요, 하나는 공의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예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왕위가 계속되게 언약해 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정의를 나타냈고 또 공의를 드러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왕좌에 오른 이후에 그가 가장 힘썼던 것은요, 결코 군사적인 정복도 또 나라의 팽창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힘썼던 것은 모든 백성에게 억울함이 없는 사법적인 정의를 베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함께 붙들어주고 돌볼 수 있는 공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그가 가장 힘썼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가장 부흥되고 가장 하나님의 나라다운 공명정대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내가 왕이라고 스스로 의수된 것이 아니고 나는 왕이지만 내 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서 그 왕의 통치를 내 백성에게 베풀리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유명한 인물이죠. 의로운 사람인데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욥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가 있었고 공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9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욥이 고백하는 말 중에 한 부분인데요. 욥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져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주는 실천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
미시파트를 그는 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 다른 본문입니다. 욥기 2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아멘. 자, 먼저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이 친구들 앞에서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 대목 중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욥기 29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공의, 체다칼을 내 옷을 삼아서 입었다. 나는 정의, 미시파트를 내 겉옷과 모자처럼 삼았다. 그리고 그는 실천했습니다. 나는 맹인들의 눈이 되어 주었다. 나는 다리 저는 사람들의 발이 되어 주었다. 나는 빈궁한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모습입니다. 대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나는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도 돌보아 주었다. 나는 불의한 사람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어 압제당하는 사람들에게 돌려주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의 모습입니다. 압제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출해내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 또 미시파트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내용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러한 예들, 특별히 욥의 예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또 공의가 무엇인지 그 모습을 어렴풋하게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6번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정의와 공의의 예가 있는데요, 그것은 구약성경의 룻기에 나타나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사람 룻이 남편이 죽게 되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도를 받아서 남편의 고향 땅인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룻기 2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룻기 말씀에 보니까 이방 여인이면서 과부였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었으므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추수 후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양식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룻이 우연히 죽은 남편의 친족이 되는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고 보아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 일부러 이삭을 뽑아서 땅에 떨어뜨려 놓아라. 그리고 룻이 그것을 죽게 하고 그녀를 결코 꾸짖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실천이었습니다.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밭의 모든 모퉁이들을 다 베지 말고 일부분을 남겨놓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 곧 미시파트였는데 보아스는 이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후에 룻이 자기의 친족인 것을 깨닫게 되고 룻과 그의 가정 전체를 돌보고 책임지기 위해서 룻과 결혼하는 사회적인 책임까지도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대사회적인 책임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 체다카의 실천입니다. 보아스는 이것이 내 밭이니까, 이것이 내 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산과 그의 밭에는 이웃들의 목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교훈을 들었던 남유다의 왕들은 결코
행동을 돌이키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원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남유다 마지막 왕들의 불순종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우리가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남유다 마지막 왕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의롭지 못했고 또 어떤 방식으로 공의롭지 못했는가를 세세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요시야 왕의 아들로서 왕이 된 여호야김 왕입니다. 자, 예레미야 2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2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자, 방금 읽은 9절에 보니까 여호야김 왕은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위협을 받았고 또 바벨론이 부과한 무거운 조공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러한 자기 백성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왕은 자기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화려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화려한 왕궁을 지으면서 가난한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했고 심지어는 그 백성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가리켜서 너는 불의로 그 집을 세웠고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백성들 앞에서 세워야 할 이 왕이 앞장서서 법을 왜곡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국가를 만드는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셨던 정의의 실패였습니다. 자, 반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여호야김 왕과 너무나 대비되는 이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마음이 온전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요시야 왕은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 일상적인 기쁨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백성들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변호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불순종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성을 포위하니 그 성 안에는 극심한 공포와 굶주림이 찾아왔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들은 위급한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동족 유대인들 가운데 종이나 노예가 된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기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가난해지고 또 계속 노예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매 50년마다 혹 가난하든지 빚을 져서 종이 된 동족 유대인 노예가 있다면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늦었지만 이러한 율법이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에 의해서 실행되었더라면 그것은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회복한 공의의 실천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척했지만 바로 그때 남유다와 동맹을 맺었던 남쪽 애굽에서 유다를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가 파송되었다는 소식이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남쪽 이집트에서 군대가 남유다를 돕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소식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군대도 일시적으로 예루살렘 성의 포위를 풀고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가 넘어간 듯 보이자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상황이 지나가게 되자 왕과 백성들은 이제 본색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주어서 이미 풀어주기로 한 그 노예들을 다시 붙잡고 강제로 이전처럼 노예로 삼았습니다. 사회적인 압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척하다가 위험이 지나가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던 마음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이웃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깨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역사가 여기서만 끝나게 되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 버린 남유다 왕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 참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분명하게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인용했던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도 그렇지만 이사야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에 또 왕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라고 부탁하셨으나 번번이 그 요구는 무시되었고 순종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다윗의 이름을 이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인데 그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무너져버린 정의와 공의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9장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정의를 보여주셨고 공의를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적인 정의의 뜻은 공정한 법이나 시스템으로 압제받는 사람들을 건져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시에 압제받았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을 사회의 모든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그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 규정을 근거로 이 병자를 방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병자를
바라보고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기계적으로 율법을 집행하며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그 사실을 책망하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정죄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게 되십니다. 또 두 번째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모습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대사회적인 책임을 말씀하시면서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이러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쓰러졌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레위 사람이 그 길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 모두 쓰러진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된다는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미워했던 한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체 없이 그에게 달려갑니다.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웁니다. 그를 각장 가까운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비용을 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올 때 갚아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공의, 체다카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모습은, 그 결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 위에서 죄로 멸망당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의 압제에서, 사탄의 압제에서 풀어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랑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를 우리에게 실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참된 통치자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된 남유다 왕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부탁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시는 우리 북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